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하질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냥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이 바울이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쫓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계세요. 손을 활짝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그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불순종하지 말고 내가 빨리 와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이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손을 벌리고 계신 것이 아닌 것으로 좀 보여요. 지금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1절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보시면은,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다시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바래서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면은, 맞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고 종일 손을 벌려서 빨리 돌아오길 바라시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말했으면 이 질문은 아까 1절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다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입니다. 언어에 관한 문제예요. 언어에 관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펼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펼치고 계시면은, 자, 그러면은 빨리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이런 걸로 하고 있다면, 그러면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라는 것으로 만약에 분위기를 가지고 왔다면, 그 뉘앙스로 가져왔다면 1절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건데, 결국 손을 펼치고 계신 것은 빨리 돌아와라고, 지금 이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이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계신 것이 버려진 이스라엘 때문이 아닌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금 10장 마지막 부분에 왜 하나님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는 그 거슬러 하는 백성들에게도 불구하고 지금 버려진 백성들한테 지금 벌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펼치고 계신 걸까? 지난 시간 표현으로 하나님은 왜 여전히 손을 펼치고 있어서 종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걸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서 바울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증거가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1절 하반절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봐라,
나를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를 버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종일 손을 벌리고 있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지금 다시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울이 지금 말했을 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것이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목적이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뭐냐면 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을 2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또 어디를 인용했냐면 시편 94편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94편 14절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분명한 거죠. 봐라, 사무엘상에 얘기했잖아. 시편 93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안 하고 있어. 절대로 안 버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상황,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성, 그것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충돌을 이제 바울이 해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해결의 이야기를 어디에 가져오냐면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2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이야기를 가져와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리지 않았어. 자, 이제 내가 증거를 제시할게. 뭘 가져오냐면 엘리야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이야기를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은 물론 3절에 있지만 그걸 어디서 가져오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는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또 3절에 이 고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불신하는 지금 엘리야 시대가 나오고 엘리야 시대가 있고 지금 바울의 시대가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가 있고 여기에 불순종하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다음에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리야와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울은 어디다 유배시키고 있냐면은 바울은 지금 바울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유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가보 여러분 맞죠? 그렇죠? 그렇게 유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구도라면 지금 요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면 엘리야 시대 때 것을 가져와서 구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엘리야와 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지금 엘리야는 무슨 관계입니까? 거의 적대적 관계죠. 맞죠? 맞거든. 맞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요 구도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사도 바울과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들하고 지금 바울은 엘리야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지금 분리시켜 놨어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를 가져오면서. 그러면 바울은 지금 뭘 시도하고 있냐면은 봐라, 사도 바울과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분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구도를 가져왔다면. 그렇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뭐냐면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분명히 버린 거 맞는데 지금 바울 사람들은 이 사람들 버린 거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질문 던진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렸어? 아니, 안 버렸어. 사무엘상과 시편을 인용하면서 안 버렸어. 그게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봐라, 내가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엘리야의 또 다른 부류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 하나가 더 가지고 있는 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겠다. 바알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인데 야들하고 완전히 다른 7,000명이 있대요. 7,000명. 얘들하고 전혀 다른 7,000명이 있대요. 혈통적으로는요 같은데 다른 7,000명이 있대요. 그러면 바울에게도 여기에도 분명히 누가 있을까요? 7,000명이 있겠죠. 그런 7,000명이 바울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이 그런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겠죠. 맞죠? 맞을 거야. 7,0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정체를 밝혀야 돼요. 우리는 유비도 알았어요. 엘리야 시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비시키고 있는 거구나. 자기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유비시키고 있어. 불순종하는 우상숭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 바울 시대 1세기죠. BC 1세기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있대요. 그럼 여기 7,000은 여기도 분명히 있다는 건데 바울은 이 7,000은 지금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밝힐 건데요. 그 밝히는 것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까 열왕기상 19장 18절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구절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 구절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알에게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는데 그건 뭐가 들어가면 나를 위하여. 바울이 나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을 첨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이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남겨뒀다 바울은.
그러면 왜 바울이 7,000명, 이 7,000명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뭔데요? 이 7,000명이 증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7,000명이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7,000명이 남겨졌다면, 여호와를 위하여 7,000명이 남겨진 이 7,000명이 여호와를 위하여 뭘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7,000명은 여호와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죠. 7,000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 안 버렸어. 증거는요? 7,000명. 7,000명이 자 봐라. 왜 7,000명을 남겨놨냐? 여호와는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단어를 첨가했어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그러면 왜 나를 위한 거냐? 그게 여호와를 위한 것이 왜 여호와를 위한 것이냐? 여호와가 신실한 하나님,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첨가된 부분이 있다는 건데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한번 보시면 2절에 거기 뭐냐면 지금 사무엘상 12장 22절과 시편 94편 14절 인용하면서 또 첨가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 이렇게 다 사무엘상이고 시편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이 또 첨가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래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래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그 미리 아신을 왜 바울이 첨가했을까? 왜 사무엘상 그대로 안 가져오고, 왜 시편 그대로 안 가져오고, 시편 94편을 그대로 안 가져오고, 왜 그 미리 아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그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의 정체는 뭘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죠? 그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로마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죠. 로마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에요. 그러면 로마서가 독자가 누군데요? 로마서는 영어 표현으로 The Letter to the Roman이잖아요.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보시죠. 그러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지금 이 사람들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들은 포함되느냐?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죠.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분리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분리가 됐으니까요. 구분이 됐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바울이 이 7,000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 얘기했는데 나만 놀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무도 안 놀라고 있는데 지금 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점심 먹고 해롱해롱 하는데 지금 목사님 억수로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는, 이보다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 저도 할 수 있어. 수박 그다키식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확해? 이렇게 해서 이게 맞다니까. 바울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이 의미심장하단 말이에요. 자, 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여기 자, 여러분 여기 요 이야기에서 한 무리가 더 있어요. 요 이야기에서 한 무리가 뭐 있느냐면은 요 이야기에서 한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 이야기에서 한 무리. 고발 내용 가운데 요 이야기에서 한 무리가 더 있는데요. 이 한 무리는 뭐냐면은 결국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주의 선지자들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선지자들이 무리가 있다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무리들이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무리들이 있는데 요 무리들은 지금 여기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 무리는 죽임당한 선지자들, 믿음을 지켰던 무리들은 정체성이 7,000명과 같아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7,000명과 같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7,000명과 같아요. 단지 7,000명의 차이는 7,000명은 물리적으로 생명이 살아있고 죽임당한 선지자들은 죽었다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고 이 사람들은 7,000명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야. 버리지 않았다. 이 사람들 버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안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여기에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7,000명도 분명히 있어요. 바울은 지금 요 7,000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몇 년 후에 로마서를 쓰고 한 10년 후에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역사 속에. 그 말은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살아 바울의 논리라면 7,000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너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뭔데? 너희들은 왜 살아남아 있는데? 왜 살아있는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5절에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볼까요? 5절에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현재를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 7,000명. 생명이 아직 있는 7,000명이 있어. 지금도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은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현재죠. now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원문은 두 단어 now 헬라어라 그러면 지금이라는 단어 한 단어가 없느냐? 있습니다.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눈은 안 쓰고 이 눈 하고 나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하나 더 첨가했단 말이에요. 눈 카이로스. 그럼 눈이라는 한 단어를 안 하고 왜 카이로스냐? 여러분 카이로스 크로노스 정말 기특하게 들었을 거예요.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을 말하냐? 눈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now 현재를 얘기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시기적절한 시간을 의미할 때 카이로스를 적어요. 자 그러면 지금이 뭐라고요? 지금이 어떠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지금이 뭐냐? 너에게 특별한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 시기적절한 시간이고 지금 너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살아있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신앙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7,000명 너희들은 지금 무엇으로 너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저기 죽임당한 그 사람들과 같은 정체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7,000명의 남은 자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인데 무엇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과 우리가 하는 모든 태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7,000명과 같습니까? 아니면 죽임자간 선지자들과 같습니까? 어느 무리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과 언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증명할 겁니다. 증명해야죠. 우리가 죽임을 당할, 만약에 우리가 선택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해 나가는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지 오늘 밤에 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7,000명 아니면 죽임당한 선지자들과 같은 부류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지라는 것 다 한 가지씩 생각해줘. 나한테 전부 다 사적으로 단톡방에 보내. 카톡 보내.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봐. 증명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진짜 좀 엎드립시다. 회개하고. 농담 아니야. 전부 다 단톡이 아니지. 다 개인톡 보내 나한테. 이거 증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고. 오늘 내일 나 새벽 기도기 때문에 눈 떠 있을 거야. 다 보내. 디비자면 안 돼.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에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다시 한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의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미리 아신 자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상태를, 그 지금의 상황을 주님 앞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가보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범사에 감사해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